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네,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새로남 교회에 부임하여 농아부를 담당하게 된 최종문 강도사라고 합니다. 특별히 귀한 설교 강단에서 말씀으로 섬길 수 있도록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오정호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의 장로님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성도님들 앞에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에 처음 새로남 교회에 부임하여서 지난 2달 반 정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도 목회 그리고 목양 일념의 철학으로 수십 년간 목회 사역을 담당해 오신 담임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큰 감동이 되었고,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역시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뒤늦게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부름을 받아서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의 과정들을 한 단계 한 단계 거쳐가면서 또 미성숙한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연단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새로남 교회에서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귀한 동역자들과 또 함께 훈련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로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일 저녁의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저의 어린 시절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대략 한 7살 때부터 교회를 출석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7살 됐을 때쯤에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전도를 받아서 다니시는 교회는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야 되는 그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이제 매주 버스를 함께 타고 가는 것은 좀 힘들어서 이제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 한 3분 정도 거리가 있는 그런 가까운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시에 교회를 출석하지는 않으셨지만 가족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크게 핍박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냉소적인 태도 그렇게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늦은 나이에 교회를 출석하게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믿음을 갖게 되시고 또 소천하셨습니다. 대략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정도 시절에 가정에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어린 나이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유가 제한되는 생활을 해야 됐고 또 마음속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도 갖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큰 병을 치르는 그런 어려움은 없었지만 몸이 아주 건강한 그런 편도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세상을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학생으로서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책을 보는 것, 그냥 학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어떤 돌파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는 중학생 때 정도부터 어른 예배, 성인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설교 내용을 참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의 가르침 부분에는 다소 율법적인 부분,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가르침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주는 자유함, 또 기쁨, 그런 것보다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자리 잡으면서 교회에 출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런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학교 선생님이, 물리 선생님이 함께 요한복음을 읽는 그 모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처음 요한복음을 읽은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선포되는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잘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것이 딱 선포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신비가 있구나, 그리고 말씀의 권위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윤리나 도덕과 같이 어떤 것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가르침에 사로잡혔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이전의 어떤 고정관념이나 한계를 뛰어넘도록 하는, 또 말씀을 새롭게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는 이제 고등학교 시절 입시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할 마음의 여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학 진학 이후에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내가 스스로 읽어보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이렇게 지금 강도사로 선 것처럼 어떤 직업적인 전임 사역자, 그런 목회자의 꿈까지 가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는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서 회사 생활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막연한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대학교에 들어가면 선교단체나 그런 동아리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그런 막연한 소망을 갖고 지냈습니다. 감사하게도 대학교 시절에는 좋은 믿음의 선배님을 만나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암송도 하고 개인 전도도 하고 그런 신앙의 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나의 모습을 깨닫고 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도 갖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까지의 신앙생활이 다소 어떤 의무감에 의한 신앙생활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빠져서 방황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었고, 또 따뜻한 선생님들과 또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서 함께 교제하며 복음의 울타리 내에서 고민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던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직장 생활을 잠깐 하고 또 선교지에서도 잠깐 생활하고 이제 뒤늦게 늦은 나이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또 강도사 단계입니다. 사실 많이 늦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도해 주신 길이라고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역사 속에서 한계를 깨트린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 그리고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겠지만 제가 찾아본 사건은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매여 있는 상황, 즉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상황은 모든 시위대안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욱 알리는 통로가 되고
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옥 생활은 겉보기에는 사역의 완전한 중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서신서를 작성하고 또 시위대 그 작은 뜰에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화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박해와 구금의 한계를 넘어서서 더욱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복음의 역사는 또 한국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는 구한말 시점에 1903년 원산 지역의 회개운동을 시작으로 1907년 평양 대부흥에 이르기까지 부흥운동이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다 아시는 것처럼 식민지의 위기 속에서 조선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죄를 강하게 인식하고 또 공개적인 회개가 있으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흥운동은 당시에 양관과 청민이라는 그런 신분의 장벽, 또 남녀의 성별이라는 큰 장벽을 허물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대략 사도행전 1장에서 10장까지의 흐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 1장에서 28장까지의 흐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는 복음의 실제적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안에는 교회의 내적인 갈등과 교회 외의 어떤 핍박, 박해를 함께 겪으면서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 주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은 사마리아와 이방인의 땅까지 복음의 문이 열리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며 유대인과 사마리아 안의 어떤 민족적인 장벽과 한계가 복음을 통해서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아프리카 지역까지 복음의 불모지 땅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빌립을 통해서 교회는 점진적으로 경계와 한계를 넘어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에게 주님께서 먼저 환상으로 말씀해 주시고 동시에 베드로에게는 부정한 짐승이 담긴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구약의 어떤 율법과 전통의 한계를 허물어 주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그 공식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차별 없이 복음을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 이방 세계를 향한 복음의 문이 공식적으로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사도행전의 중요한 3대 사건을 다음과 같이 지목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탄생하는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오히려 복음 전하는 그 도구로 회심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가족과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이 임하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들은 한 가지 일관된 지향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 증거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택함을 받고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임합니다. 이 세 개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점차 확장되어서 한계를 넘어서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공통의 지향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음이 땅끝으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는 과정 가운데 복음 전파에 대한 유대인 또 베드로의 사고방식에는
큰 전환점과 변화가 필요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존 스토트라는 이 목회자, 학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중요한 주제는 고넬료의 회심이라기보다는 베드로의 전향, 베드로의 생각의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반적인 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도행전 10장, 11장의 내용은 고넬료와 그 가정의 회심,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형성합니다. 그렇지만 존 스토트가 말하는 것과 같이 본장의 중요한 주제는 고넬료의 회심일 수도 있지만 베드로의 생각의 전환, 생각의 회심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생각의 변화를 회심이라고 부를 정도로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역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한계와 경계를 허무시고 넓히시기 원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중요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각각 서로 다른 환상을 통해서 서로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그가 갖고 있었던 구약의 어떤 율법, 전통, 그런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는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유대 도시 중에서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인 가이사랴에 파견된 군인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는 점령군, 식민지를 점령한 점령군입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본다면 서울이나 우리 대전과 같은 이 중요한 도시의 책임을 맡은 일본의 군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 특이하게 이 군인 고넬료는 식민지 국가에 와서 점령하고 있는 군대의 장교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또 베드로를 만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천사와 환상을 통해 그에 말씀하십니다. 고넬료야라고 그의 이름을 먼저 부르십니다. 고넬료는 주의 사자를 두려워하면서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천사는 답하기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성전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다른 사람을 구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와 섬김과 예배하는 삶을 받으시고 그를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요빠 지역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넬료는 바로 순종하고 하인 2명과 경건한 사람 1명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이제 본문은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에 도착했을 즈음에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12시 정오 정도의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베드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오는데 그것은 큰 그릇, 보자기와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네 구석에 밧줄이 달렸고 그 안에는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네 발로 다니는 짐승과 하늘에 나는 새들, 기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고정관념과 이전에 있었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없다고 답을 합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임해서 베드로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려져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령님께서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음식이 아닌 사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방인들도 거름낌 없이 만나고 교제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죠.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고민하고 궁금해하고 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집 문 앞에 도착합니다. 성령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20절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는 그들을 맞아들이고 이튿날 몇몇 형제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유숙하며 복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전통 또 율법,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런 유대인으로서의 고정관념, 한계, 그런 선민의식을 바꿔주시기 위해 특별한 메시지, 환상이라는 메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이라는 초자유적인 메시지나 강력한 메시지가 없었다면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이방인에 대한 굳은 고정관념과 한계를 깰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잘 모르지만 감당하기로 결심하고 고넬료의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이방인의 집에 들러서 그들과 교제한다는 것은 유대인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조롱이나 돌팔매질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유대와 갈릴리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베드로와 함께인 유대인 신자들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이 있는 상황, 또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상황을 보고 크게 놀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를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사도행전 11장으로 넘어가면 유대에 있던 사도들이 또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할례자들, 유대인 신자들이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먹었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비난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사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실을 증언합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성령이죠,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고 잠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이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결국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유대인과 다름없이 복음과 구원의 길을 여셨음을 보여주며 초대교회가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이 일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의 가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와 유대인 신자들은 자신들의 고정관념이나 한계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한계나 고정관념들을 보게 하시고 도전하시며 그 담을 허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또한 사랑으로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나와는 조금 다른 사람들, 그렇지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품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다른 세대들, 나이의 차이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들이 문화가 다르고 또는 언어가 다르고 나이가 달아서 차이가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경계와 한계와 담을 허물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자신의 한계와 경계를 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까운 또는 먼 이웃들에게 전하시는, 복음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본문의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큰 변화를 주었던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2007년도 정도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한 A 국가에 대해서 어떤 선교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마음을 품으면서 언어를 조금씩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한 행사를 통해서 그 나라의 농아인들,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바자회가 행사가 있었습니다. 간단한 간식이나 떡볶이, 튀김 이런 옷가지를 팔아서 선교를 위한 후원금을 마련하는 그런 작은 행사였습니다. 소정의 금액을 모아서 농아인 목사님들이 해외 국가에 짧은 기간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그런 선교를 돕는 바자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농아인이었습니다. 농아인들이 서로 수어로 대화를 하였습니다. 책이나 방송 매체에서 보는 그런 농아인들이 실제로 제 앞에서 수어를 하는 것은 사실 제 일생에서는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농아인들이 서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소 충격이 되는 상황이었죠. 행사 중에 잠깐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장애인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만나면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장애인들은 겉으로 보면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행동이나 말을 하시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언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불편합니다. 정상적인 걸음을 걷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들이 청인들이 장애가 없는 분들을 볼 때 조금은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좀 더 그들과 가까이 하게 되면 그들의 어려움 또 아픔을 자세히 볼 수 있게 됩니다. 본인들은 우리들과 같이 저희들과 같이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사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모습이시죠. 본문의 베드로에서 부정한 동물 또 율법에서 먹을 수 없는 동물을 피하고자 하는 또 이전의 고정관념에 묶여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거절하거나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그냥 자연스러운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자회 행사 중에 소수의 나이가 많으신 농아인 목회자 몇 분이 많지 않은 금액의 후원금을 가지고 해외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농아인들이 작은 돈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는 충격 그리고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에게도 역시 복음이 필요하고 농인들에게는 특별히 수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농아인 부서에 가서 수어를 배우기 시작하였고 봉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지금의 농아인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해외에서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대략 한 7년 정도의 시간을 해외에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여러 가지 훈련되지 않았던 또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고 안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소수의 인원이지만 두 지역의 작은 농아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비자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면서 한국에 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겪게 되면서 마음에 큰 실망도 있었습니다. 이제 좀 초기 적응을 거치고 언어나 문화에 조금 익숙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돌아와야만 한다라는 그 상황에 많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또 늦은 나이에 다시 신학대학원에 대한 부담을 주셔서 입학을 하고 학업을 마치고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부터 새로남교회 농아부를 또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농아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에 농아인 관련 부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정호 담임 목사님께서 농아인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배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안정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결정해 주신 것은 말로만이 아닌 정말 크나큰 헌신입니다. 해외에 저희가 있을 때 그 모임 장소, 작은 모임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매월 적지 않은 월세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또 계약이 만료되면 새로운 것을 찾아서 이사를 몇 번씩 하기도 했습니다. 통역으로 봉사해 주시는 분들도 거의 없어서 힘겨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새로남 교회에는 수어를 배우고 함께 해주시는 실력 있는 봉사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능숙하게 수어 통역을 감당해 주시는 봉사자분들도 많이 계셔서 아주 든든합니다. 봉사자분들을 통해서 농아인분들의 여러 가지 필요를 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새로남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수어를 모두가 다 배우고 함께 봉사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수어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대화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여, 영적인 한 가족이라는 마음을 갖고 함께 해 주신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농아부 성도님들과 또 그 가족들 함께 해 주시는 봉사자분들이 주님 안에서 용기와 힘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